우리가 지금 창세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7장을 통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게 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계획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야곱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오해되고 있으며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를 두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외통수. 이 외통수는 이 장군을 불렀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외통수죠. 야곱이 외통수에 몰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외삼촌네 집에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재산을 불려서 나오는데, 그 외삼촌의 재산을 마치 그 훔쳐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그 같이 살던 외삼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러니까 딸들도 다 줬죠. 애들이 이제 커나가고 그 양과 뭐 이런 짐승들을 다 이게 야곱에게로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에게 몰리고 외삼촌에게 몰리고 자기가 갈 때는 자기 고향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형이 지금 있는 거예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딴 데 가면 죽습니다. 이 당시는 굉장히 이 부족 민족 간의 이런 그 터부가, 이 텃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살던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형이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와 같이 이렇게 잘 훈련된 자기 수하의 그 부하들 400명을 끌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자기 쪽을 향해서.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이제 뭐 자식 새끼들을 끌고 그 짐승 끌고 이거 다 버리면 자기는 그냥 뭐 그것도 역시 죽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데 외통수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외통수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7절에 보면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참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는 가장 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원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씨름해서 이기자, 원하는 것을 받자, 내 목표를 달성하자. 그가 천사와 씨름해서 밤새도록 그 천사를 그 사생결단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도망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의 다리를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 그래서 천사가 도망가려니까 할 수 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무모한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 흔히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게 있어요. 답정너. 그게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은 응답만 하시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면 성숙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그 욕심꾸러기가 되어버리고 내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이상한 노름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것이 씨름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씨름이 아닌 이유. 먼저 첫 번째는 이 씨름을 야곱이 건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앞에 조금 아까 얘기한 이게 야곱이 씨름을 걸어서 자기가 승리한 것이라면 야곱이 씨름을 걸어야 되거든요. 나 이거 답답하니까 하나님 일로 오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해서 하나님 이기고 내가 원하는 거 줄 거요, 안 줄 거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막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씨름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름에 이겼냐 졌냐 하는 그 판정도 누가 해요? 그 사람이 해요. 야곱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이겼다. 당신은 드디어 나한테 항복하지. 그게 아니고 도저히 내가 너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약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바락바락 대들고 뭐 말을 안 듣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네가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해? 그 얘기예요. 도저히 이기지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이걸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와서 자 이제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한 건데 그 말을 안 듣고 억세게 반응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도저히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26절, 예를 들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그렇게 네 힘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거 이제 내려놓고 내가 진짜로 너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인간적으로 자기의 의도를 달성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를 생각할 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굉장한 교만이거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 아니죠. 하나님이 이겼다고 엉덩이를 두드려 주시는 거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그 수단과 방법, 과정은 그냥 불문하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 기초가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참고로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구약 1266페이지.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실패와 패역함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잘못과 불신앙과 또 하나님께 대한 배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있고 남유다에 2개 지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한쪽 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바람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되고 공허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뭔가 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가 아수르와 잘 외교 관계를 맺고 애국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으면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게 한 방에 망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임을 잊어먹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먹은 채로 외교적인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함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와 논쟁하시죠. 유다 남쪽 이제 그 북에브라임은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고 남유다는 어떻게 하시느냐? 유다를 대신하는 또 다른 별칭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자, 야곱이 지금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32장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잘한 것이라면 벌하실 일이 없겠죠. 그런데 야곱을 벌하세요.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그 표현이 그 히브리어로 아카브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야코브예요. 아카브를 하는 야코브가 그 야곱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아카브가 뭐냐? 교묘하게 남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흔히 뭐라고 해요? 사기꾼, 강도, 도둑,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야코브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이에요.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게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잘 안 바꿔져.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곧바로 형과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형, 장자의 자격을 나한테 팔아. 어차피 뭐 형이나 나나 태어날 때 뭐 한 1, 2분 차이 아니야? 내가 형 해도 되잖아. 그래서 뺏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 주고 뺏었어.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먹고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이 겨룬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이 어른이 또 다른 어른과 힘으로 맞서서 막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진흙탕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진흙탕 싸움 같이 막 어른 둘이서 막 엉켜가지고 막 땅에서 막 굴르면서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야곱은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항해요. 거역해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려고 간섭하는데 기어코 버텨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시려고, 아예 그래, 내가 너하고는 다시는 이제 거래 안 한다. 내가 너하고는 같이 안 논다. 그래서 그냥 아예 돌이켜서 가시려고 할 정도로 완고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죠? 환도뼈를 치십니다. 무릎을 꿇리시는 거죠.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버티니까 환도뼈를 치셔서 무릎을 꿇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겼으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겼는데 왜 간구를 해요? 내 말을 들어라 소리를 쳐야지. 간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 사람한테 뭐 사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긴 사람이 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왜 울며 간구했을까요? 이게 이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붙어서 바닥바닥 싸워가지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24페이지, 구약 824페이지, 시편 32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 여러분, 이 말과 노새는요,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짐승으로, 가축으로 부려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대표적인 짐승 중에 하나로 성경에 나오는 이 동물이 말과 노새예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요. 고삐와 채찍으로 그 말을 움직여요. 말을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고삐를 달아가지고 그 고삐로 끌고 가야 돼요.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이는 순순히 다가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 세월들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오늘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순종하여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고삐나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겨우 움직일 둥 말 둥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이런 짐승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고집센 인생의 본보기예요. 여러분, 고집센 사람들 왜 이게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최씨의, 곱슬의, 옥리의 있죠? 왜? 최씨가 고집이 세냐, 강씨가 고집이 세냐, 무슨 이씨가 고집이 세냐, 고집이 센 거 따질 거 있어요? 다 고집이 세요. 다. 고집 안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겪었으면서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한 번도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내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지금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 씨름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겠어요. 오죽하면. 외통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에서야 드디어 환도뼈가 부러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설정한 목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승리가 되고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갖다 놓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읽은 우리 호세아 12장 한번 다시 가볼까요?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우리 5절 말씀,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와라. 고집 피우고 나가서요,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그게 누구죠? 그게 탕자예요. 탕자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지고집대로 나가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탕자예요. 멀리 가야만 탕자예요? 아닙니다. 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탕자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 엉뚱한 데 가서 딴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고 엉뚱한 데 가서 딴짓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쥐가 어린 자잖아.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자라면서. 자, 그리고 장자의 자격을 하나님이 그에게 어찌됐건 주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모든 내 그 어미의 자식들이 너에게 절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거기뿐이에요. 그러고서 도망가가지고 그 외삼촌으로 가는 그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달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왜 보여줬냐면 이거 그냥 네가 괜히 본 꿈이 아니고 이거 네가 그냥 어쩌다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만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만 남아있어요? 고집만 남아있어요. 고집만. 그걸 꺾어야 돼요. 그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야곱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야곱의 귀에 안 들려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지켜준다. 너 안 죽는다. 근데 죽을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 들리는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고 그의 힘을 빼시고,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깊이 간섭하시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32장에 나오는 씨름이에요. 그리스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젊은이가 작은 그 산 위에 높은 바위에 움막을 짓고 기도하며 사는 수도승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수도승한테 물어봅니다. 오늘도 요즘도 마귀하고 씨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승이 얘기를 해요. 나도 이제 늙고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늙어서 더 이상 씨름은 하지 않아. 대신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 그래서 그 젊은이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이기려고 씨름하세요? 그랬더니 그 수도승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제 하나님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바득바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기려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계획들을 제가 내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채로 내가 마치 여러분들을 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이 교회의 어떤 앞길을 내가 헤쳐나가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나? 하나님께 승복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나, 하나님을 못 믿는 나,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꿈꾸었던 그 장자의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모든 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고 그 모든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해 주신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기가 꿈꾸는 최고의 자리에 앉으리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헛바람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복종시킴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32장 야복강 사건의 의미예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이며 그 하나님의 승리에 복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긴 자입니다. 왜 이긴 자죠? 왜 이긴 자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이겨서 이긴 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드시기 때문에 그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지가 마치 하나님도 이기는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영적 미성숙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 되시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으세요? 뭐가 불안하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더 이상 어떤 얘기가 필요하세요? 무엇을 가지시면 안심하시겠어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속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